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 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언제나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아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 손에 의지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학기가 마칠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빠지는 분들도 좀 있고 안 보이는 분들도 좀 계신데 특별히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고 또 지금 영상으로 부득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았죠, 아닌가요? 그늘은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2주 만에 이곳에 왔는데 지지난주에는 정말 더워가지고 아마 저 보면서 여러분 더 더웠을 거예요. 저고리를 벗겨야 되는데 제가 뱃살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안 벗고 있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시원한 하루입니다. 어떻게 한 주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별로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는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갔죠. 25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밤에 또 새벽에는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추워서 깬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많이 썰렁해졌는데 일교차 심한 날씨에 특별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7월 5일. 네, 벌써 2026년도에 절반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7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반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남은 26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26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성령 충만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발견하는 사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만큼이나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공격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공격도 더 강력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끌고 가고 그리고 겁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외부로부터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번에는 사도들이 역시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꺼내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풀어주고, 근데 그들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즉시 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끌어다가 이제 매질까지 하면서 절대로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더욱더 심한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이런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이 그 사람들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생겨나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요. 특별히 누가 그러다가 죽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성령님을 속이고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려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져 와서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6장인데요. 이 6장 오늘에 보면요, 이번에 초대교회에 또 이번에도 내적으로 또 큰 문제가 발생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니 어쩌면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이러저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날이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 뭐라 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 원망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문제로 발전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분열의 문제로, 서로에 대한 원망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면서 우리 요즘 느헤미야 말씀 있잖아요. 성벽도 재건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기 그 시기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때 다시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무너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끌려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당시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헬라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또 언어도 헬라어를 구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던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이들은 어땠냐면 큰 절기가 있을 때면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도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 마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복음 선포를 듣고 이제 많이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 교회는 계속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그런 그룹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김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젊었을 때는 외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본향을 갈 때가 다 돼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와서 그렇게 살고 여생을 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교회 내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 섬기는 일을 매일매일 진행해 왔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일에서 소외되는, 누락되는 일이 생겨났고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어느 정도나 구제에서 소외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누락시킨 것인지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어 내지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으로 파가 나뉘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끼리끼리 편먹고 당짓고 파벌 형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이후에 대한축구협회 난리 난 것도 뭐 K 대 나이, 무슨 카르텔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파벌을 많이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조차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요, 먹는 것과 관련된 솔직히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얻는 일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섭섭한 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이 섭섭마귀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전도사로 여러 교회들을 섬겨왔었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또 하고 있지만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엄청 대단한 잘못이나 큰 실수를 하면 사실 금방 눈치채고 그걸 사과하고 풀고 이럴 수라도 있는데 이 섭섭한 것은 사실은 대부분 엄청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 그래서 본인도 자기 입으로 내뱉기는 나 치사해서 말은 안 해. 근데 섭섭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섭섭한 것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게요. 한번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감정이 기본이 돼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서 섭섭하게 해석이 되고 곡해되기 시작하고 왜곡되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을 누군가에게 토로를 하게 돼요. 결국은 자신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공유를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경우에는 익숙한 문화와 언어가 동일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것이 공유되면서 결국은 파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부들의 생존과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요. 섭섭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헬라파로 또 히브리파로 분열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오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려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첫 시작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이 교만과 죄악을 드러내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맞이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었고 서로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됐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독일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말 화가 납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결국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분열이 되는 문제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섭섭함의 문제 또 소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사탄이 교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들의 죄성을 다시금 건드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섭섭함을 느끼면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편가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가 흩어지게 분열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너무나 많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한두 사람 눈에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 아마 너무 많은 사람을 챙겨야 돼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오류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때 바로 전달이 되거나 또 개선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우리를 차별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되었고요. 결국은 섭섭함을 넘어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12사도인데 12사도 이들은 당연하게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이들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편가르기 결정적으로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서 생겨난 이러한 소통의 단절과 분열이 이제는 다시금 원인이 되어가지고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다 이 소통의 단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판단과 정죄만 더욱 확신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세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나 직장 동료의 문제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하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게 만들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끼어들지 말고 다 듣게 하고 다 듣고 나서 자기 얘기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먼저 2절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선 12사도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모든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소통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 속에는요 자신들이 접대 곧 구제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사실은 포함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솔직하게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실수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고요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결국엔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무엇을 한다 그럽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들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준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로지 힘쓰겠다고 하는 일도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간의 죄성과 또 그 죄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소통이 안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반대의 일, 그 죄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뭐처럼 나타났습니까? 제가 혀를 내밀 뻔했네. 불의 혀처럼. 왜 굳이 불의 혀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 그 즉시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로,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그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어라고 하면서 소통이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사도들이 구제를 맡아서 일할 사람을 택하면서 그 선정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게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것이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소통하게 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겠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과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세워나가시고 이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런 겸손과 믿음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7명의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데, 여기 이름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인간의 말과 힘과 자신의 선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참 부럽습니다. 그냥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소통의 단절이 해결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소통하며 일을 하고,
더욱이 사도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는 거듭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러 또 죄인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일에는 섭섭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걸, 나도 연약한 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품게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 섭섭함이 생기고요, 언제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바로 나의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특별히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과 소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요,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문제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웬만하면 다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의 대부분은 소통의 단절과 부재에서부터 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부재되고 또 단절되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 생각이 다 옳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해결되고 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오히려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더욱 성령의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 소통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불렀고요,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오늘 선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치 말라. 오늘 소통의 단절이 없고 부재가 오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서로 섭섭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충동전한 사탄이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관계의 문제 겪고 계시다면 그 관계가 풀어진 역사에 있을 거고요. 특별히 뭐 다른 관계의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것도 뭐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갈 때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너희를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것 의리해도 너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나를 내려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너희를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흘리해도 너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우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관계의 문제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서 섭섭함이 또 내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성이 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특별한 갈등이 없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비전을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그래서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소통이 회복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선정된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나도 선정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소통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며 흩어짐을,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소통의 부재의 역사가 우리들 삶에서 다시 한번 사단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부부간의 갈등과 아니면 자녀와의 갈등과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내가 만나고 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납된 사람, 인정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정말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고 정말로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고 화해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경 또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소통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또 예비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무기력해지고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박탈감 속에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의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응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헬라파 또 이브리파처럼 분열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임직들이 다들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다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오직 그 일에 전념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초대교회의 문제로만 볼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 근원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 단절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나 주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그런 관계의 문제가 없더라도 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서 나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소통을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